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제목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다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여튼 다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근본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본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미 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부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괴로움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는 토요일 우리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다녀와서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그 슬픈 일들을 겪게 되고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러나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였던 김자옥 씨의 남편이었던 그 가수 오승근 씨가 그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노래를 뭐 작사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승근 씨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만남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인데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때 잘할 것, 그때 잘할 걸. 뭐 어떤 부흥 목사님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요. 뭐 천국 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 환상 중에 지옥에 가봤더니 껄껄하더라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잘할 걸. 세상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잘하고 그렇게 다 모든 걸 잘할 걸. 그랬으면 내가 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을 걸 하면서 껄껄하더라는 얘기를 통해서 부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한편으로는 웃음을 주는 그러한 것을 저는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그런 그 참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야고보서 전장을 설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잖아요. 사랑스러운 교회. 장점이 아주 많은 교회였지만은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리더들이 서로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마음이 흩어져서 그렇게 질투하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의 마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너희가 여기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비웠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거,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마음을 비웠다. 그건 뭐냐? 이제는 욕심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의 순응에 살겠다.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죠. 욕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소망이나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나는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제목이 되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높은 꿈과 비전을 늘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참 야망을 품으라, ambitious, boys be ambitious 하면서 참 유명한 연설을 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또 젊은이들에게는 야망, 그리고 꿈, 비전을 크게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욕심과 이런 비전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은요, 자신의 어떤 것을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아주 교만한 거죠. 자기가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좀 배웠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권세가 좀 있다고 그래서 뻐기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다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된 마음을 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비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과 비전의 차이점이다. 자기가 원하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속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했을 때에 그냥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병이 돼가지고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면은, 내 야망, 그것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야망인가,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앞서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욕심을 버리면은 자기 자신도 평안하고요,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의 마음의 그 넓이를 보면 넉넉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은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만남과 가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게는, 그런 친구에게는 내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흐뭇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참으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쩐 일인지요. 사람마다 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뒤돌아보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욕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아파트 평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큰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다 보니까는 좁은 데서 살다가 좀 더 넓은, 크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니까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넓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이렇게 채워서 참 안일하게, 이 말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 마음인데, 사실상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자연스럽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비워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증이 없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성육신의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죄인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자기를 비운 마음, 그 자기를 비운 마음, 그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성육신의 삶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거, 비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스님들은 그리고 불교에서는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 없을 무, 공, 공허한 그 공, 텅 빈 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가르침이죠. 불교에서도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다 욕망도 버리고 싶고 재산, 물질 다 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인데,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 비운다는 의미는요, 그 불교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모습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산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도 갖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이 펄펄 날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도 흉내를 냈죠. 어떤 부흥사는 그냥 뭡니까, 그 조그만 소나무를 갖다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뿌리를 갖다 몇 그루를 갖다 뽑았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봤죠. 겨울에 추운데 그때 눈이 팍 쏟아지는 그 삼각산 꼭대기였어요. 민족대잔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소나무를 붙들고 한번 나도 꽂아보자. 쥐야 하면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뽑아지더라고요. 못 뽑았습니다. 하나도. 그래도 저는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은 부끄럽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비워. 특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되려는 자세, 이것이 성육신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과 같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쁜 사람처럼 되라는 것은 아니겠죠. 연약한 사람을, 참 부족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 짓밟고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살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육신의 삶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의롭게 그 행동하는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에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거절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과 동등한 그러한 의미의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아시죠? 순종은 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거든요.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원망스러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게 복종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위의 믿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순종은 뭐냐? 좋은 일에도 순종하고 나쁜 일에도 순종하는 것. 그게 참 순종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참 겸손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최고의 신뢰를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0절의 말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요, 그 사단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이삭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찔러 죽여서 사지를 다 이렇게, 왜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짐승을 드릴 때도 이렇게 사지를 다 속 내장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모리아산에서 참 한순간 하나님 이제 해도 될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되는 대로 그냥 이삭을 데려다 앉혀놓고 배를 가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따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시고 뒤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석에 양 한 마리가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잘 살 때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시다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응답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제가 서두에 한 유행가 가사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있을 때 잘해. 그것은 어떤 한 대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로워졌을 때, 또 풍요로워졌을 때, 또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사람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항상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자식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참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 참 모포 뒤집어 쓰고 참 울었던 눈물 콧물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